중간에 하나님께 하고 박수 칠 뻔했습니다. 탁 떨어졌다가 다시 연결됐는데요. 주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마음에 막 전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 기억하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기억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주면 전장을 외우네요. 맞죠? 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헷갈렸네. 괜찮습니다. 뭐 헷갈리면 어떻습니까? 외우고 있잖아요. 다음 주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 13장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끼 금식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국 죽은 영혼 찾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볼리동 마을 주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공유 냉장고도 세계 선교도 모두 영혼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식 헌금은 공유 냉장고 운영과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협력 선교지에 일정 금액을 선교비로 보내지만 사실은 작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사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한 그 금액을 우리가 다음 달에 조금 더 보태서 이왕이면 한 배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내줄 수만 있으면 또 이 영광스럽게 이 부활, 이 고난에 우리가 더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한 끼 금식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 중에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우리 영혼을 복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새벽은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토요일 새벽은 그렇게 안수기도 할 테니까 누구라도 기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고난, 고통은 그 시작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때부터, 성육신 하신 때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천대와 박해가 있는 이 땅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제약이 있는 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요 고통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살이 쪄서 이전에 입던 옷의 단추가 잘 안 잠기는, 꽉 끼이는 그런 경험 안 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억지로 단추를 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옷 사이즈가 살짝만 달라져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편만히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고난, 그 고통의 시작은 인간의 육신을 입는 순간부터다, 성육신 하실 때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던 33년의 그 삶도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모여서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배반을 계획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흉계와 배반 그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는 그런 대단히 여인의 아름다운 기사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 그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아름답게 준비했는가일까요? 이런 구조를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위로 있는 이 사이에 들어있는 빵도, 또 그래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빵도 중요한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빵 맛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속 내용물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흉계를 꾸몄느냐, 누가 배신했느냐, 이것보다는 누가 예수님의 장사를 아름답게 준비했느냐, 배단이 한 여인을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한 여인과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은연중에 비교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교는 신앙은 어떤 누구도 자신 있어 할 것이 못되며 신앙의 처음도 신앙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전제 아래 우리에게 믿음의 교만을 경계하면서 신앙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겸손을 소유하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교만하여 꺾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을 꽃피우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십자가와 관련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제자들은 세 번 모두 잠잔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우리 같으면 한 번은 할 낀데 기도, 제자들은 세 번 다 잠잔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요청하는데도 잠을 자버렸어요.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3년간의 피땀 어린 그 제자 훈련이, 그 제자 사역이 이렇게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그들을 볼 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관심, 그 염려, 걱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연약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또 다른 근심거리요, 기도 제목이요,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반드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듯이 우리의 합심 기도가 가족과 성도들이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보 기도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멈추시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갈 때에 평소에 내가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는 적어도 오늘 저희 설교를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은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님의 고난에는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여종들의 말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함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도 없고 배신 같은 것을 당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그러신 분 계시면요, 다음 주일 감사한금 하십시오. 예. 물론 안 그래도 해야 되지만 아마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마음 아플 일들이 사람을 인하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앞에서 친한 척하고 뒤에서 뭐합니까? 욕하고, 앞에서 돕는 척하고 뒤에서는 방해하고, 혹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배신을, 그런 실망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심지어 성도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그런 배신을, 실망을 경험하더라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해요. 저에게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라면 초가 삼간도 만족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원치 않게 위배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강한 저주까지 맹세까지만 하면서 했던 그 강한 부인함도 모두 덮어버릴 만큼 더 강력한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잘못 앞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님의 고난에는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4번째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수치와 조롱과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 의해서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안 당해봤는데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희롱당하시고 역시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이번에는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그런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까지 그 흉악한 죄인들에게까지 욕을 먹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종종 싸우는 사람들 보면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감히 네가 뭔데? 이런 말 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훨씬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네가 뭔데 나를 욕하느냐는 거죠. 무척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싫은 소리 듣는 것 정말 자존심 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으니 그 내면적 고통,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절규하게 만든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보다도
베드로의 저주 섞인 부인보다도, 로마 군병들의 희롱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서 받는 그 모욕보다도 더 참기 힘든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단절의 시간은 부활하시기까지 약 3일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로서 함께 하셨던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점도 안 되는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결단코 영원토록 한 번도 단절되지 못했던, 끊어지지 않았던 그 관계가 끊어졌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만큼이나 길고 큰 고통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고통의 채찍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절규하지 않으시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직전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에게 떨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병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이 고백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증명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고난, 역경도 견디고 이기는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영원토록 이어왔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둘째, 자신의 독생자가 절규하면서 죽어가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로, 동시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남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참고 삼켜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임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많은 고난, 고통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신앙의 처음도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주님께 맡기며
교만하여 꺾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아름다운 믿음을 꽃피우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 거두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한 합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어떤 고난 역경도 돌파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먼저 이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